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사람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설교자석에서 찬양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석에서 들을 때하고 감동이 다르네요. 마치 천국에서 성가대가 구성되어서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성가로 이렇게 천국에서 봉사하는 이런 느낌 받았는데요. 우리 금빛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연주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의 섭리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로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가 결정되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우리가 깨우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말씀하시고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십니다. 영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이 사랑은 창조 이전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66권을 함축하면 10계명이요 더 함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지요. 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을 이루어가시는 사랑,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입은 감동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마음을 간증 책자에 담아주셨고 선한 마음과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삶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영의 사랑을 이룬 만큼 아름다운 빛깔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면서 공유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경작,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또 풍성해지면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사랑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깊이와 넓이의 측면에서 바라본 말씀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 당회장님의 사랑도 느껴보면서 각자 그리고 우리 만민이 이룰 사랑을 점검하며 값진 사랑의 부활을 찾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에 속한 고차원의 사랑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나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연인 간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육적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대부분이어서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더라도 자신이 준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충만하고 좋을 때는 준 사랑에 대하여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 받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다 보니 결국은 변질되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 높은 최고의 영적인 사랑으로서 오직 인생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젖먹이 아들을 둔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손바닥에 새긴 것과 같으니 이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지요. 모든 인생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며 복주기를 원한다 하시고 죄인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말씀하시지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차원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구세주로서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오직 순종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세주로서의 완벽한 그 섭리를 이루도록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독생자 아들이 고통받을 것을, 고난받을 것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희생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른 채 죄인들은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였지요. 모욕을 주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도 높은 사랑이지요.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모든 삶,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요.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펼쳐 보이셨지요. 영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의 눈을 뜰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길이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십니다. 이 기다림에는 기대함도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지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무궁한 사랑으로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인자함으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을 길이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시작부터 다 마쳐지기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면서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인내하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변화되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을 펼치십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영혼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사랑이지요.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려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공의로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입었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인내하심의 결과로 모세와는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벌처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정도의 열매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잠시 그의 삶에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생부터 출애굽의 영도자로 서기까지 세심한 간섭 속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기다리십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의를 깨뜨리고 다듬으셔야 했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세 때 동족을 사랑한다는 의부는 애굽인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살인한 거였지요.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한 것은 살인죄였다 이겁니다. 모세 선지자는 그로 인해 도망자 신분으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지요. 착한 아내 십보라를 통하여 선과 사랑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지요. 나이 80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리셨던 열매가 되니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외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지도자로서 충분해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임의로 사람을 쳐 죽이고 마는 육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것이니 출애굽 과정 내내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모든 일꾼들도 그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제단, 또 목자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셔서 이 제단에 깃들게 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다듬어 오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변화받아 나오는 시간들이 되어졌고, 그러나 자기 유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또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곧 모세 선지자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40년을 기다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의와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우친다면 우리 모두도 주어진 모든 환경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오실 때 그리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키우고 일꾼들, 양떼들을 양육하시는 동안 많은 것을 아시지만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깨우치며 나오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지요. 당회장님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 사람들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과 그 행함을 아시면서도 공의로 치리하시기보다는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지 아니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회장님의 그 사랑, 또 기다리심의 시간들, 끊임없이 단에서 외쳐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고 새겨진 만큼 능력이 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도, 또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믿음이 연약해도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격이 뭐가 낫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믿음이 있고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종 성도님들이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대신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살 길을 찾아주셨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쉼없는 기도와 함께 성결의 복음을 외쳐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얼마만큼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신 내용입니다. 무한대 용서, 곧 완전한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실 때부터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용서와 사랑은 어떠하겠는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공의의 법칙도로만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좁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깊이의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징계하는 것으로, 또 뭔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위축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단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을 입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용서와 긍휼,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독이 심한 니느웨 백성들,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도 그가 돌이키니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 악한 왕 아합이라도 금식하며 겸비함을 보이니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후대로 이어지는 것도 보게 되지요. 저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분야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었는데 아합 왕이 이렇게 겸비함을 보이자 용서하시면서 그 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후대로 바로 넘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깨우치게 됐지요. 만약에 아합 왕이 그 사랑을 붙들고 겸비한 모습으로 쭉 살아왔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었겠는지요? 구원받아서 아마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때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하기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한다고 하시더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하시지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요, 바로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시지요. 돌이켰을 때 말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70번에 7번까지 완전한 용서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회개했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물러간다면 그것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오해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마음이 담긴 사랑이지요.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도 아비는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제 탕자가 더 이상 본인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종으로 삼아준다 하더라도 그리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상가가 먼데도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 이겁니다. 이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다렸는가가 잘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며 후대하며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나 맏아들인 탕자의 형은 어떠합니까? 불편했습니다. 동생이 나간 것도 불편했습니다. 돌아온 것도, 잔치를 베풀어 준 것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해도 아버지의 마음씀이나 그 사랑의 깊이를 전혀 모른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과 사랑이 있는, 용서의 사랑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하루하루 날이 밝으면 일하기에만 바빴지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선과 사랑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닥치니 그때 그 결과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회장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또 당회장님을 잠시 그곳에 가 계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셨는지,
이것을 궁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회장님의 또 영상 설교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당회장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간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그냥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큰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생은 그 탕자 시절 그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정녕 총으로 써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겸비한 마음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맏아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은 싫고 그리하여 시기 질투에만 급급하고 충실하니 영의 눈이 멀게 되므로 영의 사랑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산 것입니다. 누가요? 맏아들이 그리했다 이겁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잔치가 되었겠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단한 동생을 염려하듯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늘 염려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위로해드렸고 동생이 빚이 있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신 갚아주셨지요. 그리고 동생을 용서해 주시도록 대신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 역할도 하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핍박, 조롱하며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지요. 이 사랑의 힘은 죄인들을 구원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어렵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도 느낌이 오지 않으니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는 것이지요.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또 지금의 시간들을 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마음에서 깨우친다 한다면은 이 온라인 시대이지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예배 초소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할 것이고 깨우치려고 할 것이고 모세 선지자는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스스로 깨우쳐 나갔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주신 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이 영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의를 깨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또 죄에서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동안의 과거의 구습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그만큼 아버지와 합당치 못한 모습들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선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니 헤아림, 판단, 정죄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에는 용서를 해 주었지만 은혜도 모르고 또 잘못을 했으니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 말씀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니 용서의 마음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도무지 이해 못할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더 이상 악을 행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멸망받아 마땅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 하셨지요. 지금도 그리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 가 계신 곳에 면회 가시는 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면회를 갑니다만 오히려 당회장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오신다라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당회장님은 그 누구에게도 항상 마음에서는 영의 사랑이 흐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 그것을 뒤로하고 설령 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을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오히려 좋지 않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떠난 영혼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더 따져 묻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고 지금 또한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손해를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을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입으니 다시 힘을 얻었고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증거로 큰 권능을 입혀주셨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이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시며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이나 선호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잘한 것이 없어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게 하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준다 하십니다. 이렇듯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셨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는 것 또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무조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에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오래 참을 가운데 상대가 어떻게든 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받도록 우리가 깨우침을 주는 것도 물론 악 속에서 나오고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자기 의로움 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이 주눅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영의 사랑으로 바로 권면하고 또 깨우침을 준다 한다면 그 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어찌하든 의로움은 제하고 선과 사랑으로 해야 됐던 이 마음을 다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상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 자신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넓고 넓은 사랑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역시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온전해질 것을 바라봄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통까지 견디며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실하여 평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상으로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에게 과거에 안 좋은 전과가 있었음을 주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유형은 지난 허물은 허물이고 지금 새로워진 모습에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능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변함없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유형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허물을 더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의 능력을 어찌하든 깎아내리려 하고 과소평가하며 심지어 수근거리며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이지요. 그러자 악인은 악을 더듬음으로 인하여서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영적 성장을 해 가겠는지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예배나 모임 때 드리는 주기도문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 6천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며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인간 경작이 어떻게 되었겠는지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큰 죄의 짐에 눌려서 스스로 구원을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죄의 짐을 느끼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 낙담이나 낙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이 은혜의 징표는 곧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내보내주신 그 사랑을 느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징표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의 아들들 세대에서도 그 이후의 세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 또한도 앞서서 예를 들어드렸던 아합 왕처럼 이 겸비함이 변하여서 또 자기의 어떤 교만함으로 갔다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어찌하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넓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적박한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깃들이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을요, 이처럼 사랑은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스승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도, 성격이 급했던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며 나올 때까지 당회장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 기쁨으로 목숨을 드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의 사랑을 알아 이룬다면 살아서 순교하는 열매,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적용하고 또 나 또한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하다 이겁니다. 당회장님이 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회장님이 계실 때는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새 예루살렘 갈 줄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이 잠시 어떻습니까? 우리 곁을 떠나 계시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되었는지요,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났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욥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욥은 자기의 근본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깨우치면서 그것을 버리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우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재산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들 안에서 나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은 영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의 근본된 마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의 직결로 갈 수 있는,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우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우치기에 우리가 게으르다 할지 아니면 무시한다 할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회장님하고 거리감이 생긴다면 아버지의 거리감도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80세가 되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 선지자, 그것도 모세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며 인도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홀대한다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으로 힘들게 한다 할지 자기의 감정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속에 산다면 담이 되지 않겠는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만큼 지장을 받지 아니하겠는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아버지의 사랑, 그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이것을 더 생각해 보면서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3장 10절 후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 자체가 사랑이요 모든 과정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간 경작 섭리에 합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높고도 높은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사랑, 온전히 변화받기 전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한없이 용서하시는 깊은 사랑,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며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보이시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당회장님의 사랑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도 영의 사랑을 이루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되고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용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높고도 높은 사랑, 길이의 사랑, 또한 아버지 깊이의 사랑, 넓은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